잠언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신앙의 유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유익을 누려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제 여기서 교만이라고 번역한 것은 교만이기보다는 이게 자돈이라는 말이니까 이게 좀 건방진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르게 거만함, 거만하다, 거만한 것과 교만한 것은 뭐 비슷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거만한 것은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거드름을 피우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례하고 또 이렇게 건방진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도는 교만이기보다는 거만이다. 그래서 거만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데 권면을 듣는 자는 그러니까 이 거만한 것과 대조하는 것이 이제 권면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만함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절에서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툼은 거만으로, 지혜는 권면을 듣는 것과 함께. 그래서 이게 이제 접속사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의로움과 재물을 이제 의로움의 한 특성, 그것이 이제 재물보다는 사실은 만족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의롭게 되면은 가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만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여전히 가난한 것처럼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10절에서는 연결지어서 다툼은 거만으로 지혜는 권면을 듣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거만하여 듣지 않는 것은 이제 다툼을 일으킬 뿐이라는 거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의인의 재물은 계속 빛나고 기쁘고 악인의 재물은 이제 등불과 빛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계속 줄어들고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도덕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말이 돼야 되고 나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밝히는 건 뭡니까?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줘도 듣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자돈, 이제 거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듣지 않으면 바로 다툼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자원, 하늘 자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이 세상의 자원의 특징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를 더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하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제로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지하자원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방탕하게 그냥 쓰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뭐 시기적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역사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있다고 그냥 쓰고, 우리들이 어차피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물려줄 건데 땅 속에 있는 물도 무한한 거 아니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공기도 무한한 거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경쟁해야 되고, 경쟁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었던 바로 의로운 자들이 누리는, 그러니까 많은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무한 경쟁과 다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권면을 들으면 지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어 11절에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여기서 이제 망령 때에 얻었다라고, 이제 망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헤벨이거든요. 헤벨. 뭐 헛됨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숨이죠. 우리가 이렇게 내뿜는 숨. 또 물을 끓일 때 올라오는 증기. 이게 이제 헤벨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숨으로부터 얻는 부는 줄어들 것이며, 이때 재물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 부입니다. 부. 그러니까 숨으로부터 얻는 부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손으로부터 얻는 것은 늘어나게 할 것이다. 늘어가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히필형이기 때문에 늘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먼저 숨으로부터 얻는 부, 우리말 성경에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숨으로부터 얻는 부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늘어나게 하는 것으로, 이 늘어나게 하는 손으로 얻는 건 뭐겠습니까? 땀 흘려 얻은 소득입니다. 땀 흘려 얻은 소득.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얻는 소득과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득의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땀 흘려 일하지 않은 숨으로부터 얻는 부라고 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몰라요. 직접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낭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앞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신자, 이쉬 8절에서 우리의 이 생명의 속전이 우리의 부다,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구원의 속전인가, 우리의 목숨을 얻은 것, 목숨의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값,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범하는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돈, 재물, 이게 속전이잖아요. 이게 우리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산이에요. 우리의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만족이 뭡니까? 하늘의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은 점점점 줄어들고 유한한 것이고, 그래서 경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것. 근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자원이죠. 하늘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줄어드는 것과 늘어나게 하는 이것,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적으로는 재살이 늘어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많이 거두어 들이면 나에게는 많이 쌓이겠습니다만은 내가 많이 써버리면 이 세상 전체로 보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나에게 늘어나면 누군가에게는 줄어드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들이 땀 흘려 일한다라고 하는,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는 사실상 이제 신앙적인 어떤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수고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도 늘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러한 구원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살이로 살아갈 때, 그건 이제 나이 먹어서 기력도 쇠할 것이고, 돈을 쓰더라도 돈은 줄어들 것이고,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수고해서 얻어내지 않으면 어떻다?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열렬히 신앙생활하고 막 은혜를 받고 날마다 삶이 간증이고 이랬던 사람이 그냥 시큰둥해지고 그냥 덤덤해지는 이제 그때가 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점점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냥 몸이 건조해지고 말이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딱 가두어 두게 되면 항상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지고 정말 어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있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게 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것은 더 늘어나게 한다. 이게 이제 실천적인 어떤 세속적 지혜라면 이것을 구원과 관련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지도 않아, 설교를 듣지도 않아. 그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숨으로부터 얻은 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장적으로 적용을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진된다니까요. 그건 소진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시면 영원히 그게 내 안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왜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본성과 존재가 커지거든요. 그럼 비율이 요만할 때 꽉 찼던 은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커져요. 그러면 그 은혜가 꽉 찬 게 아니라 이제는 반밖에 차지 않은, 반은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자체가 들어오면 역사에서 우리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낍니다만 사실은 뭡니까? 존재가 확장된 거죠. 그러면 또 거기에 우리가 나머지 또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은혜의 방편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또 은혜가 부어져서 딱 채워져. 됐다. 그만둘 수 없는 게 뭐예요? 은혜가 그렇게 꽉 채워지면 한계를 넘는 거잖아요. 한계를 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또 확장된다고요. 그럼 또 벼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 사는 동안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한 점 은혜가 빈 곳이 없기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요? 100%를 살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리고 숨을 맞이하는 순간 무한한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고 부활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빠진다 말이에요. 빠진다고. 인생을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자기 삶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양자택일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수고하지 않고 손해를 손해보지 않는 이렇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사탄 마귀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생명이 돼요. 인생을 쥐고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근데 반대로 신앙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예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인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고 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정말 면독할 위를 걷는 것 같은 긴장의 연속이에요. 근데요,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면독할 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인생인데 말이죠. 그게 넓혀지고 든든해지면서 말이에요. 좌우로 막 앞구르기 해도 떨어지지 않고 비지 않는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인생을 점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옛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맹자는 아이들을 무조건 학교 옆으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서 애들한테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교회 옆에 살아라. 무조건 교회 옆에 살아라.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게 뭡니까? 교회 옆에 살면 복이 더 있고 떨어지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의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을 우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을 우선으로 살아가라. 네. 그랬을 때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흔들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뻥 터졌을 때 이 두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뻥 터지면 이것은 전화위복의 기회라니까요. 근데요, 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갈등, 고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1절에서 말씀한 이 내용,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늘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신앙생활 수고해야 한다는 거. 수고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재물도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어떤 공로주의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짐 지우고 하나님께 의무를 주고 우리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주셔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언제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그래서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하단 말이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경건의 실천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재산, 이 재물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 구원의 은혜로 적용을 한 겁니다.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앞에 소망이라고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소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바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헬레트라고 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소망은 그저 우리의 희망사항, 막연한 기대 이게 아니잖아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현재는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미 결정된 미래의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연되는 겁니다. 소망이 지연됨으로 소망이 지연됨으로 그것이 소망이죠.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인들의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했고 이게 이제 선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이제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딱 정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실천하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더디 이루어지면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요때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근데도 안 이루어져요. 한 번 더 양보해서 그럼 요맘때는 되겠지. 근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소망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게 병들다, 약하다라고 하는 할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속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속상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뒤에 소원은 타아와입니다. 타아와. 이거는 그냥 욕구,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소원이죠. 내가 바라는 거죠. 나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바라는 거죠. 이게 소원, 타아와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다라고 밑줄 치시고 보입니다. 보는 들어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하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소원이 들어오는 것은 임하는 것은 생명의 나무다. 이건 지금 뭘 비교하려고 하냐면 참된 소망과 헛된 소원을 비교하는 거예요. 참된 소망도 무하게 할 수 있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헛된 소원도 뭐 할 수 있다? 생명나무래요. 그러니까 기쁘고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소망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원은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가진 신자의 소망이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헛된 소원도 뭐 할 수 있다? 생명나무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한다니까요. 근데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와 약속되어진 소망 사이에 우리의 부지런함, 추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그냥 마음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소원을 가져. 소원을 품어.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 그러면요,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소원을 이루어서 기쁨을 보고 만족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헛된 재물,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수고하고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뭐예요? 만족을 얻고 거기서 결실을 맺는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그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절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해 때문이죠. 오해 때문이죠.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거를 어떤 신앙생활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것 대신 찬양하고 공부하는 것 대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망령되이 얻는 재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늘 자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일로 얻어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세상 자원도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 일은 또 우리 세상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그냥 어떤 종교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예배가 일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수고하는 거다. 그런데요, 대체하는 거 아니다. 대체하는 거 아니다. 해야 될 일을 나의 능력만큼 할 만큼 하는 거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더 많은 것들과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럼 뭡니까? 사람으로서도 바르게 서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만해지면 말입니다. 이 거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고요. 나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툼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수준에서는 신앙의 침체가 될 거고요. 뭐겠어요? 하나님은 더 이렇게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씨름과 같이. 이게 개인적 수준에서의 영적인 다툼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적인 수준에서의 이런 다툼은 뭐겠습니까? 분열과 대립과 정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립하게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된다고. 이게 교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대립하고 했던 일이 뭐였구나? 하루에 건방졌구나. 교회가 건방졌구나. 성경을 다 안다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고쳐야 하는 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런 말. 마치 그래서 성경은 다 끝났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책 속에 성경의 진리가 다 있다고 착각하는 착각. 아니죠.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을 폐기시켜버리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신학서적들과 논문들은 다 다시 쓰여져야 돼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뭐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여지는 걸 뭐 한다 그래요? 그걸 건방지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만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지옥이 영원하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언제 가면 다시 못 온다는 말을 하나님이 언제 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깡패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이거 구원을 가지고 협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어떻다?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나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신자죠. 신자들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할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내 능력으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신앙이지, 하지 않는데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끝으로 구원의 은혜가 늘어가게 해라. 구원의 은혜가 계속 늘어가게 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고 공허하게 하면, 공허하게 살면 은혜가 줄어든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뭐 글자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고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는 게 뭡니까? 꼭꼭 씹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시켜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지혜가 자라갑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인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까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또 나 개인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면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건 나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까지 정말 예수를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종교인 기독교 신앙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생한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어진 한날 한날의 삶이 보람되고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